자,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5살 아이도 피아노를 치는데 나도 좀 피아노를 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참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주셔서 피아노를 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입양 받아가지고 버려진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쓰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뭐 우리 예일이는 아주 그냥 열심히 뜯어지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난 6살인데 쟤는 벌써 5살인데 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뭉클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어린아이가 저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저는 문득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쳤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 우리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저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어리고 입양당해서 버려진 아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저 아이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재능도 있고요. 그죠? 건강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자,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뛰어넘은 곳을 보는 아이가 바로 이 천재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영 평생 아마 무분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내용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자, 1절에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그와 두려워하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자, 1절에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에 나오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서늘했을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우리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앞장서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각종 전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그냥 죽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듣고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쫙 말릅니다. 어떻겠습니까? 다 소문을 걸어 잠그고,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보니까. 자,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이라고 하면 돌이에요, 돌. 돌로 칼을 만듭니다. 날카롭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남자 성기의 부분에 표피를 베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할까요? 갑자기.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4절이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남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죠? 다음 백성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서 기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멈춰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에 B형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사순절에 하나님 왜 아닌 홍두깨도 아니고 이 B형 간염을 주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하루도 제대로 이렇게 누워서 종일 누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주간이 또 신방 기간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좀 좋은 때 신방에서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좀 이야기도 좀 도란도란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득 고열이 39.2도, 5도,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상에 누워있는 홍석기 학생,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또, 우리 연약한 이들, 병주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또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서 누워 있었지만 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는 할 수가 있고요. 기도는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 상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을 때, 어느 때에 여러분 신앙 상태가 더 좋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유월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의미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정결의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세대 민족이 들어가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 문화, 그 속에서 그대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호적거렸을 거예요. 요즘 타로가 그렇게 유행한다고 하죠? 그죠? 젊은 아이들이 타로라는 그 문화에 그냥 썰물처럼 밀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를 통해서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교모하게 속입니다. 교모하게. 또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질비한지 병원에 마약을 하지 말라고 이제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진 것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나쁜 것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도 빨리 접할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쉽게 접해서 금방 사람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차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이 군사 이제는 다른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땅, 거룩한 그곳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5절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면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길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돌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천사를 보내줍니다. 누구?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 전쟁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미리 가서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시다.
귀 기울입시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세상에 눈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근데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40년. 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왜 40년을 지나게 하셨는지. 그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탐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그 세월 동안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 생활이죠. 그 인생 생활을 잘 지나갔을 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 길갈은 무슨 뜻입니까? 물러가게 하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취가 굴러가게 되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예전에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일 또 월요일이면 출근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사업장에 나가실 분도 있으실 거고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